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신명기 2장 1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갖고 같이 우리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또 인도에서 아브라함 형제가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논문을 썼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오랄 디펜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아서 갈 겁니다. 근데 10월 14일 날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0월 7일, 10월 14일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 형제가 와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알리고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형제가 잘 그곳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까도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좀 기도해 주시는 것은 인시안 박명아 선교사님 왜 기도해 주시고 탄자니아 기도하시고 인도 우리 아브라함 형제와 미얀마 땅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부족하고 참 약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조금씩 우리가 약진해 가는 마음으로 이런 선교를 하면서 정말 열방을 품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나라와 그 의인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참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갖고 주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장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그 제목을 잡은 게 시간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훈은 신앙은 시간이냐 아니면 방향이냐 시계냐 클락이냐 아니면 나침판이냐는 거죠. 이 나침판 오늘날은 나침판이 너무 잘 발달돼 가지고 내비게이션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제가 미얀마 가더라도 거기 공항에서 심카드를 바꿔 끼면은 그 인터넷이 새들라이트 잡혀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그거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약간의 불투명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점을 찾으러 가는 경우가 많이 쓰는데 주소를 집어넣으면은 거의 정확하게 저를 갖다 데려다 줍니다. 걸어서 가도 되고 차를 타고 가도 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참 우리에게 유용하고 편리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 삶들을 이끌어줘서 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이 나침판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아주 한 평범한 중국 사람이 나뭇잎에 붙인 작은 철조각을 물에 띄우고 지켜보는데 그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나뭇잎이 빙빙 돌다가 매번 같은 방향으로 쓰게 되고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걸 발견합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역사가들이나 고고학자들은 최초의 항해 도구인 나침판이 그렇게 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철조각이 그 자력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인 남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금속이지만 다 지구의 자기장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인다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면서 나침판이 생겨지면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상당한 이 현대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줬고 지금에는 그 유익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심판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길을 갈 때 항상 지형지물을 익혔습니다. 어디에는 무슨 게 있고 어디에는 무슨 게 있고 뭐가 있고.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면 여기는 방향을 정할 때 뭐 어디 사우스, 91 이스트, 91 노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 파란 대문집을 끼고 또 옆에 보면 뭐 담배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고 세 번째 집쯤이 될 것 같다. 그 세 번째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집집마다 전셋집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명패가 2개씩 겹치는 데가 있습니다. 집은 3개인데 명패는 뭐 4개, 5개까지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집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 전셋방을 살든 주인집이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어디 찾아갈 때 익숙한 게 어디에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려서 어느 골목으로 들어갈 때 뭐 담배 가게에 있건 구멍가게에 있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이렇게 길을 잘 찾는다고 할머니가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를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작은아버지 집에도 가고 고모 집에도 가고 또 할머니 친척 집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어느 버스 어디 가서 내려서 뭐 이런 것들을 외워놨다가 할머니가 어디 가실 때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 할머니 모시고 가다가 딱 봐가지고 정거장 딱 되면 딱 돼가지고 할머니 내립시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또 내려서 그때 어느 골목으로 가랬지 골목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어디 갈 일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맨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할머니가 이제 같이 나가자 그러면 모처럼 이제 버스를 타고 멀리 가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뭐 별것도 아닌데 괜히 막 다른 동네 가가지고 있으면 괜히 좋아 보이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마 그 제가 제 DNA가 아마 여행을 좋아하는 DNA가 그때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하다가 잠깐 교회를 쉬었었는데 그때 제 친구 한 명이 장신대단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관광 가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 영어 통역사 시험 3급짜리 갖다가 통과하면은 자격을 받으면은 관광회사의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관광회사에서 외국인들이 오면 이렇게 가이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려고 시험을 보려고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는 그때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력을 갖고 있었죠. 만나면은 밥을 다 사고 아주 옷도 양복 맨날 입고 다니고 멋있고 막 그래서 와 정말 좋겠다. 너는 그 여행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좋습니까? 여행도 다니면서 돈도 벌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단순한 생각에 와 저건 진짜 저건 하늘의 잡이다.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러 가면은 여행도 하죠. 돈도 주죠. 뭐 여기저기 가면서 맛있는 곳에 가서 뭐 먹죠. 뭐 좋은 옷집 같은데 옷도 사고 와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는 그 세계관으로는 최고의 잡이었대요. 그래서 막 그 잡을 좀 준비해가지고 하려다가 그게 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데가 있으니까 그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는데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신앙은 시계인가 아니면 방향인가라는 거죠. 신앙은 시간인가 아니면 방향인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갔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성경에 비해서 신앙의 정의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방향이 틀리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어도 방향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순종하며 가는 길을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은 200만 명, 그 60만의 장병이지만 애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면 이 한 장소에서 2주면은 갈 수 있는 광야길에서 40년, 38년, 8개월 정도를 갔다가 한 장소에 돌다가 결국엔 거기서 죽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걸린 쓰러진 이유, 이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 실패했던 신앙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은 나침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면은 2장 1절로 3절 보면 방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해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으니, 그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는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돌아가라, 방향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여기에 있지만 이거 돌이켜서 북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38년 그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그 시간을 종식하고 이들이 몸을 돌리며 방향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제시한 새로운 방향 북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사건이 나타나고 왜 이들이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38년 8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들이 오늘 그 본문에 우리가 던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분들은 이랬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데스 바냐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냐의 사건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해서 12명의 스카웃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 땅인데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10명이 나와서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은 존재고 우리는 아무 쓸모 없고 싸우나 마나 집니다. 그러면서 그 절망적인 소식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200만이나 되는 군인들이, 그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저기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과 200만 대 2가 됩니다. 근데 결국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200만 명, 그 환경과 상황과 내 능력만 보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광야 땅 38년을 넘게 거기서 방황하다가 자기가 원망했던 그 땅에서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가지고 그것을 받던 두 사람은 종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진리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한다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시간이 가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만 명 대 그 2명,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이 2명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우리가 그걸 볼 때, 오늘 보면 가데스 바냐 볼 때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 그래가지고 그게 진리라면 가데스 바냐의 사건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아니나 교회 바깥이나 성경 아니나 성경 바깥에 동일하게 진리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은 가데스 바냐 사건들을 보게 되면 2명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끝내 그 사람들 남고 200만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200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만들어서 대다수의 원리가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은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진리는 시간이 가면 나타나게 됐어요. 시간이 가니까 200만은 다 죽고 그 땅에서 무덤이 되어졌지만 딱 두 사람, 믿었던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그 로마서 마지막의 결론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같이 동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라이트인지 롱인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에서 이게 라이트인지 롱인지를 보면서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분명하게 200만이 외쳐도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 맞지 않아. 그들과 같이 합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게 되죠. 이랬던 결과에 이랬던 사건의 결과가 뭘로 났냐면 38년 8개월을 갔다가 같은 장소에 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삶을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해 주냐면 신앙은 시간이 아니라 신앙은 나침판이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50년, 60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믿고 목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방향이 잘못되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잘못된 wrong destiny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되면 살아온 모든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내비게이션을 갖고,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갖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그 내비게이션이 망쳐진 겁니다. 망가졌어요. 브로큰이 됐어요. 내비게이션이 망하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같은 장소를 빙빙빙 돌면서 마지막에 거기가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삶 속에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이 오래 믿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믿었어도 방향이 잘못된 성도들이 참 많고, 오래 믿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삶을 갖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연수,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외형적인 것들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몇십 년을 믿고 왔냐, 어제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이 다시 재돌려져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올바르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차를 타는데, 차를 타야 되는데, 프리웨이를 타야 되는데, 프리웨이 방향이 그 10 이스트를 타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10 웨스트를 타버린 거예요. 잘 못 보고. 근데 가는데 10 웨스트를 탔는데, 딱 내려가는데 너무 잘 뚫리는 거예요. 근데 반대는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행복하다. 우리는 잘 나가고 있구나. 근데 제 옆에 탔던 집사님이 한 두 블락 가더니 이상한 것 같아서, 근데 집사님 좀 이상하죠? 저게, 여기 나올 스테이션 이름이 아닌데 왜 저기에 있죠? 했더니, 목사님, 우리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 원래 제가 있었던 데서 그냥 제자리에서 들어갔어도 깜깜하게 막혔는데 더 내려가서 탈라 그러니까 와,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깝깝하지만 내려가지고 뉴턴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트 반대 방향을 타고 탔습니다. 차가 너무 막혔죠. 그럼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방향은 제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뻥뻥뻥 뚫렸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우리가 끝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애매한 데 가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낙심하고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방향이에요. 수십 년을 믿은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에서 우리가 수십 년을 믿어왔다면 그건 정말로 값진 일입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올바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예수를 믿고 가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그건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땅에서 38년 8개월 갖다 빙빙 돌면서 자기들의 무덤이 됐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 반드시 선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더해 주시는 그런 참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고장난 신앙, 나침판이 고장난 신앙이 나타나는 심프텀이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병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병이에요. 왜 병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그건 병적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그거는 그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건강하지 못한 생각과 판단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것이 원망병 또 불평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많이 불평합니다.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지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서 출애굽시켜줬습니다. 모세를 보내서. 그리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가지가 않아서 3일 지나고 나서 뭘 만나죠?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홍해수가 갈라지고 에집트의 군사들이 물에 떨려나가는 엄청난 사건을 봤어요. 근데 3일이 지나고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쓴물이 나는 마라의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덤벼듭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갖다 주셨고 메추라기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이 줬는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의 원망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분명히 나중에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네가 먹을 게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원망하는데 내 리더십이 잘못됐고 내가 잘못 데리고 와서 너희들 어렵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그걸 듣고 먹을 거 줬어. 고기 주고 만나 줬는데 너희들 한 가지 알아도 나한테 불평하는 건 이건 나를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야. 뭐 목회자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아주 깊이 깔려진 게 있었어요. 그 모세는 계속해서 또 두 번째 보면은 르비딤의 간이 또 물이 없었습니다. 또 원망 시작됩니다.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희들이 자기들을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막 외치고 구원해달라고 그럴 때는 엊그제 같고 조금 와서 광야에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그냥 모든 게 원망이 되고 이런 얘기죠. 내가 노예로 살아도 애굽에서 살았으면 편하게 죽었을 텐데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불편하고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게 하느냐 이러는 겁니다. 죽어도 좀 편하게 죽자. 왜 어렵고 힘들게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며 나섭니다. 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불평합니다. 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또 가데스바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정탐함이 들어왔을 때 10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다 그러고 부정적인 복을 하고 2명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그냥 우리 그냥 애굽에다 살았으면 노예는 살았지만 편하게 죽지 않았겠느냐? 왜 이것을 고생하면서 불편하게 살다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민수기 12장 1절 2절 또 10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공격하고 모세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영적 권위에 대해서 당을 짓습니다. 레위 지파 3당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을 짓고 나서면서 우리가 왜 너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모세 네가 도대체 뭐냐? 너하고 나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더 네가 나은 게 뭐가 있느냐?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러래 저러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가자 그러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레위 지파 3명 3지파가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러면서 당을 지으면서 자기들끼리 당을 짓고 장로 중에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지도자다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 본문을 보면서 이들을 보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참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을까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광야의 삶이 불편해서예요. 광야의 삶이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과수원했는데 방학 때마다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갈 때 걱정이 뭐냐면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다 다른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요, 거기는. 거기는 아버님 혼자 사시니까 뭐 그냥 땅 파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제 변을 보시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불편하고 겨울이나 추울 때 밤에 나갈 때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특히 겨울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눈이 오고 추운데 나가려면 그 막 눈을 캐쳐가지고 거기서 일을 봐야 되고 동생이 후라시 들고 지키고 있고 또 동생이 나가면 또 저도 나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러는 분위기거든요. 또 과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동네하고 떨어져 있고 외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밤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적용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거는 이 광야상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한 가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편한 거와 불행한 거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은 여러분 편할 수 있지만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삶은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삶은 먹고 편하고 쉽게 갈 수 있지만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불행의 딱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들은 노예라고 하는 이 불행의 근본적인 타이틀은 주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과 불행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 다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때문에 조금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좀 양보하고 예수 때문에 더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불편한 거 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한 존재인데 조금 불편하게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불편하진 않지만 불행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하셔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까? 불편과 불행을 근본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게 조금은 불편하게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거기는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죠. 그리고 건물도 깡통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해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위해서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그리고 그거 갖고 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시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시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고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거. 여러분 전기세 조금 아껴서 조금 불편하게 살아서 그 돈 모아서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드립시다. 커피 조금 덜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조금 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게 그분이 불편하게 살자는 거에 중요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조금 예수 믿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에 순종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에 가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시간을 갖다가 더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을 다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편과 불행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그건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불행한 거라 생각하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불편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과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들을 만들어내 가시는 광야 같은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편과 불행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 불편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들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견고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나가는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과 불편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불편과 불행, 이 원망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핵심적인 뿌리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죄, 원망의 병, 불평의 병에 끝까지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불행과 불편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유, 그 뿌리와 같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좀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후반에 한번 보십시오. 후반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근본적으로 물과 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기와 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과연 그것이 문제였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8년 6개월 동안 장소를 빙빙 돌면서 열매를 먹지 못하고 불평의 장소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를 보내주시고 배추아기를 보내주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문제였어요. 우리가 불행과 불편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내가 불행한 삶인지 내가 불편한 삶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살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한 번씩 인생에 고비들이 있어요. 작든 크든 간에 엄청난 고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비와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다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러나 이 과정이 불행이 아니라 약간의 불편일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을 생활했어도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면 그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두렵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집어넣어서 약간의 불편한 삶을 살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고백들, 믿음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순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과 불평으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 50년 100년 예수를 믿었어도 거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에 교사로 삼으셔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우리의 삶의 선택과 방향이 올바르게 잡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 신명기에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에서의 광야의 삶들을 보게 되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줍니다. 왜 광야에 집어넣으셨는지, 또 광야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오늘날 현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새로운 마음들을 더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우리 시간, 우리 안에 이 영혼의 나침판, 올바른 나침판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 이게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오늘 그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나침판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또 16절, 로마서 8장 14절하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올바른 나침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며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과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교제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내가 지금 절망하는 내 생각 속에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그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바꾸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성령과 늘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의 나침판입니다. 그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과 늘 교제해 나가고 성령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고 초청하고 내 문제 속에 성령님께서 해결하시기를 그 문제를 갖다 드리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생각을 접어놓고 성령이 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문제의 환경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내 한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절망 속에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늘 성령과 교제 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노만 핀셀트 빌 박사가 종이 한 장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아멘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그리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구할 수 있고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통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능력은 끝났고 환경은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내가 성령을 불러드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가 볼 수 없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과 늘 함께하는 거죠. 가장 좋은 시간을 성령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또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살다 보면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기시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실 때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저보다 더 지혜 있고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문제를 다스리고 이 문제 속에 나갈 길 열어주시고 관계 속에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강팍한 마음들 열어주시고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어서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침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가고 그런 것들이 쌓여지며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선택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성령께 아뢰고 성령께 구하고 성령이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기를 구해 나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내비게이션을 갖고 잘못된 방향에서 38년 6개월 동안 똑같은 곳에 있다가 무덤으로 쓰러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전차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고 기둥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절망 있습니까? 다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만들어가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견고한 믿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결국에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신앙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점검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성령을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도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